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을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침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한 아이의 출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말, 그리고 믿음의 태도에 대해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소개됩니다. 그는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을 때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부는 신앙의 뿌리가 분명한 가정이었습니다. 6절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아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니 이 부부에게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아픔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분명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에서는 점점 기대가 사라지고 기도는 체념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늦었지.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향단 옆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밝힙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사가랴는 기도했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 속에는 믿음보다는 현실 계산, 소망보다는 체념, 기대보다는 부정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예전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늦었어요. 이건 제 형편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멈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가브리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소식을 의심의 말로 받아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되 부정적인 말이 그 거룩한 역사를 더럽히지 않도록 사가랴의 입을 잠시 막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말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힘도 있고 파괴적인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생각이 굳어지고 용기가 사라지고 결국 그 말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하면 지혜가 열리고 힘이 생기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병원 병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병실에 2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원도 별 수 없어. 이 병은 낫기 힘들대. 내 인생도 이제 끝이지.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처지이면서도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햇빛이 참 좋네요. 그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또 주셨네요. 병의 상태가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병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들도 보호자들도 2번째 환자 곁에 머무는 것이 더 편안했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말이 그 공간의 공기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병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지 않게 했습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이미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입에서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현실 계산과 의심의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더 거룩하게 이루시기 위해 잠시 그의 입을 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로 받느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의심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불평의 말이 아니라 순종의 말로 응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긍정의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